오늘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것은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가까이 하고 싶습니다. 좋아하는 물건들이 있으면 늘 언제나 그것을 지니고 싶어 하지요. 가까이 두고 싶어 합니다. 또 좋아하는 사람이나 사랑하는 사람은 늘 곁에 가까이 있어서 늘 보고 싶어지죠. 가까이 할 수 없으면 안타까움에 그리워하게 됩니다. 그래서 군에 간 아들이 그립고 먼 타국에 가 있는 자녀들이 그립고 더 보고 싶은 것이죠. 조금만 떨어져 있어도 손자 손녀들의 얼굴이 보고 싶어지는 이유도 좋아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과는 떨어지고 싶지 않고 늘 가까이 있고 싶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를 그리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못하고 멀어질 때마다 우리는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구원하신 백성들, 택하신 자녀들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회막이라고 부르시죠. 회막이란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천막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미팅 텐트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이렇게 하십니다. 여호와 삼마는 여호와께서 거기 거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구원하신 백성들과 함께 동거하신다는 의미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막 곧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 짓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처럼 자신의 백성들과 가까이서 함께하기를 원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 그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죽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함부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갔다가 우시야 왕은 나병에 걸립니다. 또 오늘 본문인 레위기 16장 1절에서는 아론의 두 아들들이 여호와 앞에 나갔다가 죽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앞에 나가다가 죽은 아론의 두 아들은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레위기 10장 1절에서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키매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다가 죽을 수도 있다는 거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나오기를 원하시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길은 이렇게 힘들고 어렵기만 하는 것일까요? 그렇다면 구약시대 때는 어떻게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갔는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세 가지 조건이 필요했어요. 첫째는 지정된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지정된 사람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지정된 시간에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지정된 장소는 바로 성막입니다. 성막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면서 성막의 식양도 알려주셔서 그것을 그대로 짓게 하십니다. 성막은 회막이라고 하는데 그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솔로몬에 의해서 성전으로 지어지게 되죠. 그러므로 성전과 성막은 구조와 기능에 있어서 동일한 역할을 합니다. 단지 재료가 천막으로 지어졌느냐 아니면 돌로 지어졌느냐 이런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성막, 곧 성전의 구조는 성막들이 있고요.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제물을 드리는 제단과 물을 담아두는 큰 물그릇인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번제단 위에서 제사를 드리고 이 제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제물을 씻거나 아니면 제사장이 제물을 드리기 전에 자신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씻는 그 물이 담겨져 있는 큰 물그릇인 물두멍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은 천막이 그 성막들 안에 세워져 있었는데 그 천막 안에는 성소와 지성소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성소 안에는
분향을 하는 분향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떡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진설병을 올려드리는 떡상이 있었고요. 그리고 불을 밝히는 등잔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소를 지나서 휘장을 지나면 지성소가 있었는데 그 지성소 안에는 법궤가 있었습니다. 이 법궤는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이 이곳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린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갈 수 있는 조건은 바로 지정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제사장입니다. 정막에서 봉사하는 자들은 제사장과 레위인이었는데요. 제사장은 아론의 후손들만 될 수 있었습니다. 레위인들은 제사장을 돕는 역할을 했죠. 그래서 그들의 역할은 성막을 지키거나 아니면 성막을 옮기는 일을 그들이 담당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막 안에 들어갈 수 있는 자는 오직 제사장뿐이었습니다. 이처럼 성막의 구조와 대제사장, 제사장 이러한 그 직분과 그 업무의 구분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누구에게나 열려지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막들에는 번제단이 있었는데 거기서 매일 제사를 드립니다. 제사장이 상번제라고 하는 매일 드리는 번제를 아침과 저녁에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요. 또 그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 이렇게 5대 제사를 이 번제단에서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매일 성소에 들어갑니다. 성소에 들어가서 그 성소 안에 있는 분향단에 향불을 붙이고 그래서 향연이 올라오게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으로 나타나는데 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 구름으로 나타나냐면 그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의 얼굴을 함부로 보았다간 죽기 때문에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도 제사장들이 그 하나님을 직접 그렇게 뵙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제 향을 피운 겁니다. 그래서 그 향연이 올라가면 그 연기 속에 하나님이 임재하심과 또 그 하나님을 가리워서 그 하나님 앞에 직접 나갔다가 죽지 않겠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그 향은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향기가 됩니다. 나아가서 아침에는 이 등잔대의 불을 끄고 저녁에는 등잔대의 불을 켭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루에 2번 성소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성소의 휘정을 지나 지성소로 들어가는 일은 오직 대제사장만이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 2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형 아론에게 이르라 성소에 휘장한 법궤 위 속죄소 앞에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말라. 그리하여 죽지 않도록 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론은 대제사장인데 이 아론에게도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무 때나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조건인 지정된 시간에 지정된 날짜에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죠. 이날이 바로 1년에 단 한 번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입니다. 바로 7월 10일 대속죄일이죠. 이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이유는 온 백성의 죄를 대속하기 위함이고 그 다음에 성막을 정결케 하기 위해서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때 대제사장은 자신을 위해서 먼저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 말씀을 보면 바로 제사장이 이 성막에 들어가기 위해서 자신을 정결하게 하는 그러한 제사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읽어보시면서 이렇게 정말 성막에 들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구나라는 것을 한번 말씀을 읽음으로써 또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그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 앞에 함부로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먼저 그 자신의 죄를 속죄를 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러 나아가야만 했죠. 이만큼 죄인은 함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만나시기로 정하신 사람이라고 해서 하나님을 함부로 그냥 만날 수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원하는 때에 마음대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날짜에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결케 한 후에 그렇게 해야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잘못하면 죽을 수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아무나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없었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시내산에 임재하사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백성이 그 음성을 직접 듣자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여, 하나님과 당신이 말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이 우리에게 대신 말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 인간에게는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만큼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자체도 두려운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것은 크나큰 은혜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누구에게 모세와 같이 그 얼굴을 대면하여 말하였느냐? 모세와 같이 내가 그 얼굴을 대면한 선지자가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에게는 굉장한 영광이와 특권이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세를 비방하는 백성들에게 너희가 내 얼굴을 본 자를 감히 그렇게 원망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직접 배우는 것은 크나큰 영광이요 크나큰 은혜가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도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면 모세가 죽는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그 모습을 보여주시는데 어떻게 하시느냐. 바위 틈 사이에다가 모세를 넣어두시고 그리고 손으로 이렇게 하나님의 손으로 가리신 후에 하나님이 이렇게 지나가시다가 뒷모습이 보일 때쯤 손을 거두어 모세에게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모습을 보았는데 앞을 본 것이 아니라 무슨 모습을 봐요? 뒷모습. 이처럼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 것, 이게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요한계시록을 보면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주님을 바라보게 되는데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지 못하고 그 발등상을 보는 모습이 나옵니다. 옛날 사극에 보면 임금님의 그 얼굴, 우리가 용환이라고 그러죠. 그 용환을 감히 쳐다볼 수 없어서 백성들이 임금님 앞에 가면 다 어떻게 합니까? 다 엎드리죠. 엎드려서 뭐만 봐요? 임금님의 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주님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는데 그 모습이 그 얼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엎드려 그 발만 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웠을 때 그거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라 나는 죽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 중에 거하면서 거룩하신 하나님을 배웠도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 이사야에게 천사가 제단 숯불을 갖다가 그 입술에 대어 정결하게 한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게 되죠. 이처럼 거룩하신 하나님 옆에 나아가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뵐 수 있다는 것, 이거 너무 큰 은혜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서 선지자나 대제사장을 통해 이런 중보자들을 통해서 백성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거나 그 음성을 듣는 선지자나 제사장은 택함받은 은혜의 사람들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런 은혜를 모든 백성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대제사장을 세우십니다. 그는 완전하여 죄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자신을 위하여 속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백성의 온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제사장이 이 지성소 안에 들어갈 때마다 자신을 온전히 먼저 속죄한 후에야 하나님 앞에 나아갔는데 새로운 대제사장은 죄가 없기에 자신을 먼저 속죄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1년에 단 한 차례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서 짐승의 그 피를 가지고, 제물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단번에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완전한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십니다. 그것이 바로 대제사장 자신이었습니다. 그 대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렸습니다. 그 피를, 자신의 그 피를 속죄의 피로 뿌렸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피 흘리는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대제사장은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드리고 자신의 피를 속죄의 피로 뿌림으로써 단번에 드리는 완전한 제사를, 속죄의 제사를 드리십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죄 없는 완전한 중보자로서 대제사장 되신 주님은 십자가에서 자신의 몸을 완전한 속죄의 제물로 드리시고 그 피를 속죄의 피로 흘리십니다. 이로써 우리는 다시금 죄를 사함받기 위하여 짐승을 잡아 죽이는 피 흘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죄가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죄만 사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실 때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가로막고 있던 장애물이 제거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할 때마다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속죄의 제물로, 자신의 피를 속죄의 피로 흘리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방해물인 죄가 우리에게서 완전히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이 성소의 휘장은 바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인된 인간 사이에 가까이 할 수 없는 이 죄로 말미암아 가로막혀 있는 것을 상징했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를 다 사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이 가로막혀 있던 모든 장애물이 제거됨으로 말미암아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제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이제 하나님 앞에 마치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듯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다른 중보자는 필요 없습니다. 천주교처럼 신부와 같은 사제나 교황의 중보가 필요가 없습니다. 히브리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날마다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우리가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왕 같은 제사장은 누구냐 하면 구약 성경에 살레망 멜기세덱입니다. 이 살레망 멜기세덱은 왕인 동시에 그는 또한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다윗의 혈통을 따라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동시에 그는 온 인류의 죄를 대속하시고 중보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붙여지는 칭호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믿을 때 연합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이죠.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하나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왕 같은 제사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제사장 된 우리는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된 우리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제사장 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직접 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사장 된 우리는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직접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 교회 안에 있는 내 옆에 있는 성도들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나를 구원해 주신 것처럼 주님의 피값으로 사신 구원받은 형제이기 때문입니다. 그 형제가 함께 동거하며 그 형제가 함께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될 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는 그들과 함께 하느니라.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은 어디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 가운데 이미 임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말합니다.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주께 하듯 하라.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얼굴이 바로 주님의 얼굴입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지체의 얼굴이 하나님의 형상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만나기를 원한다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또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 들을 수 있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구원받은 형제들과 함께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바로 하나님의 그 피조물인 우리 형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와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핏값으로 교회를 사신 것입니다. 옛 성막이 하나님을 만나는 회막이었듯이 하나님은 오늘날 교회를 통해서 제사장 된 성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를 만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동거하기 위해서 성막을 짓게 하셨고 그 이름을 여호와 삼마라 하셨듯이 이제는 아예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그분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서 이제는 그 거처를 옮기신 것이 아니라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그 모든 고통과 고난과 슬픔과 아픔을 다 체휼하시고 그리고 그 곁에서 늘 사랑과 위로와 격려와 힘을 주시며 우리로 구원받은 자가 저 천국 갈 때까지 이 땅에서 낙심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가까이 하기를 원하시고 만나서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십니다. 시편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백성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만남 만한 때에 주를 부르라. 가까이 있을 때에 주를 찾으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사함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아브라함은 의롭다함을 얻었습니다. 주님을 만난 자 주님을 만나기 전 주님을 핍박하던 사울은 주님을 만나 죄사함을 얻고 사명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서 나만 남았나이다. 이제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절망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그에게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너만 남지 아니하고 바알과 아세라에게 절하지 아니한 7,000명 남겨두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를 위로해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들은 사명을 회복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베드로는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라는 주님의 말씀에 주여 주께서 하시나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주께서 다시 한번 주님에 대한 그의 사랑을 확인하신 후에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라고 사명을 다시금 주십니다. 하나님을 만난 자는 바른 길을 갑니다. 실망 속에 엠마오로 내려가던 두 제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그 이사야서의 말씀을 듣고 깨달았을 때 다시금 주님이 그들 곁에 있는 주님이 그들이 만난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는 그들이 낙심하여 절망하여 돌아가던 그 엠마오로 내려가는 길이 아닌 다시금 핍박과 고난이 기다리고 있는 예루살렘으로 향해서 그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 얻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위로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힘을 얻고 사명을 회복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잘못된 길로 가다가도 바른 길로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접 만나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날마다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며 교제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엄청난 특권입니다. 구약시대에는 그토록 원했어도 대제사장마저도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한 날에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던 은혜였는데 이것을 우리는 매일 매순간 우리는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과 기도로 그리고 성도 간의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큰 특권이라는 것을 우리 깨달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배를 사모할 수 있습니다. 이 예배가 정말 귀한 것이고 여러분 우리가 대통령을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유명한 스타를 만나러 간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마음은 설렐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밖에 없는 아들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아낌없이 내어주신 그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데 어찌 설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 만나러 나오는 그 순간이 이미 우리에게 큰 은혜요 특권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제가 어린 시절 저희 친구들이 그때부터 이제 아마 연예인들이 스타로서 어떻게 많은 팬덤을 이루던 시대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그 아이돌 스타라든가 이런 스타들이 나오면 애들이 와 하고 소리를 지릅니다. 거기다가 목소리 한 번만 딱 바라면 그냥 세상이 떠나갈 정도로 환호성을 지릅니다. 이제 18, 20도 안 된 스타들의 그 목소리 하나에도 와 하고 열광하는데 온 세상을 지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듣는데 어찌 열광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CEO들이 있죠. 그 유명한 CEO들하고 점심에 만나 1시간 식사를 하며 대화하는데 그것들을 티켓으로 팝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그 가격이 많을 때는 수천만 원 그리고 수억에 이릅니다. 단 1시간을 만나서 그 사람에게서 인생의 노하우를 얻고 사업의 노하우를 얻기 위해서 같이 식사를 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가격이 수천만 원에서 수억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온 세상 그 어떤 지혜보다 더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그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그 하나님과 대화할 수 있는 기도를 드리는 이 특권이 우리에게 있는데 어찌 우리가 설레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교제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그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만나서 대화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크나큰 특권이 아닐 수 없습니다. 1년에 단 한 차례 대제사장만이, 그것도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날짜 7월 10일 대속제일에만 자신을 온전히 정결하게 한 후에 이렇게 나아갈 수 있었던, 지성소 안에 있었던 그 법궤 위에 임재하신 그 하나님.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 매일 매 순간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도들과의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날마다 감사하며 기뻐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기도를 사모하고 성도들과의 교제를 사모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시편 84편 1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들, 그것은 다윗으로 말미암아 성전을 짓도록 만들었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성전을 지으려고 했던 그 다윗의 마음은 받으시나 그가 많은 사람을 죽여 피 흘렸기에 성전을 짓지 못하겠다 하시면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축복하시되, 네가 내 집을 지으려 했으니 네가 피 흘림으로 인하여 내 집을 지을 수 없다 할지라도 내가 내 집을 세우리라. 하나님을 날마다 만나서 하나님과 예배하고 하나님과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그토록 원했던 이 다윗에게 하나님께서는 평생에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에게 복을 주시되 그의 집을 세워주시사 그 몸에서 날짜가 영원토록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시고, 그 언약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모든 인류가 왕같은 대제사장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성도들의 교제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아가 그 얼굴을 배웠고 하나님의 돕는 은혜를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기에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구원해 주시고 지정된 장소에서 지정된 사람만이 지정된 날짜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던 그 특권과 은혜를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 매순간 어디서든지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교제를 통해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워지고 우리가 의로워지고 우리가 깨끗해지고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새 힘을 얻어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며 주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 앞에 나와 주님을 만나기를 소망하는 자들에게 오늘 그 크신 은혜를 허락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